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갑작스럽게 죽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걸어오신 표적을 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4장부터 16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세례 요한이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셋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14장, 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 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후일 예수님은 이 왕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 시에 유대 땅을 통치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용어는 로마 황제로부터 국가의 4분의 1을 다스리도록 임명받은 왕이라는 뜻으로 당시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한 일로 요한의 책망을 받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 이유는 자신과 헤롯의 불법적 결혼 관계를 고발하는 세례 요한을 누엣가시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헤로디아는 유대 율법상 간통죄 및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서 가져다 주라는 그녀의 청을 받고 실행하여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장사 지낸 후에 예수님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와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때가 되어 제자들이 와서 거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사람들이 각자가 먹을 것을 사 먹도록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신 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 그들이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이외에 남자만 5,000명쯤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헤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저물 때까지 기도하시며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완벽하게 조화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자신을 우리 사람의 인성과 일체화시켰고 아울러 제자들에게 모범적인 신자의 삶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인 새벽 3시에서 6시경에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이유는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난 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낙심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소리치며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밝히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말씀드려 주님의 명령을 받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능력에 대해 좀 더 확신이 있는 개인적인 체험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행동으로 보면 베드로의 열정적인 믿음이 충동적이고 무모하게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거센 바람으로 인해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다가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위의 온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병자들 모두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일전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서 나음을 얻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5장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인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종교적인 관습상 바리새인들은 먹기 전에 손을 씻었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사람이나 사물과 접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충실히 따랐지만 유대 장로들의 전통을 준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유선자들이라고 꾸짖으시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비유를 자기들에게 설명해 주시길 청했습니다. 예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있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의 박식한 지식과 상세한 해석은 일반 백성들에게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비판하니 제자들은 당황하고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전통과 의식에 익숙한 제자들은 그때까지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같은 악한 것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대답을 통해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흡족한 마음으로 기꺼이 여자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을 개에게 비유하신 이유는 단지 복음 전파 순서상 우선적인 위치에 있는 유대인이 자녀라면 그 다음에 위치한 이방인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 명칭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가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명령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오자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3일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는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감사 기도 드린 다음에 제자들을 시켜 무리들에게 나눠주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고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도 남자만 4,00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타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정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하십니다. 누룩의 특징은 그 대상에게 빠르고도 널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되고 위선적인 가르침은 누룩과 같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빠르게 미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빵 5개로 5,000명을 먹인 일과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얼마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빵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하고 인정한 반석처럼 견고한 그 진리 위에 자신의 교회를 건설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 믿음을 고백한 사도 베드로가 교회 건설에 든든한 반석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세로서 그것으로서 사도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위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항변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짖었습니다. 베드로의 항변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명을 피하게 하는 것으로서 일찍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그 유혹과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유죄로 판결난 중죄인이 처형 장소까지 강제로 지고 가던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도 기꺼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이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확장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